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인적 사항을 보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손으로 홍수 후 300년경 갈대아 우루 현재 이라크 지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이름은 아브람으로 큰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하여 주셨으며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의미입니다. 그는 사라와 결혼하였으며 이스마엘과 이삭 이후에 많은 자녀를 두게 됩니다. 75세 때까지는 자녀가 없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으나 이후에는 분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이 85세 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그가 17살 때 3살 된 이삭을 핍박하자 그들 모자도 내어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주요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함 자손들이 점령하여 살았던 곳으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75세 전까지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부친인 데라와 조카 롯도 함께 출발하였으나 노구로 지친 부친은 중간 지역 하란에서 머물고 아브라함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손이 번성하고 이름이 창대해질 땅에 막상 도착하였을 때는 극심한 흉년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가축과 종들이 죽어가자 이 환경을 피하여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사라의 미모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나 곧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로 왕은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당시 풍족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은, 금과 가축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자 자녀를 기다리다 지친 아내 사라의 권고로 당시 데리고 온 애굽 여인 몸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종용에 못 이겨 그녀로부터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로 그냥 편안히 삶에 안주하고 지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적자인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의 후계자로 조카 롯을 생각하였다가 보내었고, 그 다음에는 당시 신실한 청직이었던 엘리에셀을 생각하였고, 나중엔 이스마엘이 자신의 핏줄로 나타나자 드디어 안심하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4년간의 기다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 후에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표시와 행위를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한 가지는 할례 의식으로 적자인 이삭에게 베풀도록 하셨으며, 순종이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고민으로 3일간을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에서 이삭을 주신 전능한 분이심을 깨닫고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부활신앙을 갖게 이르렀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나의 벗이라 칭하시고,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적적으로 얻게 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을 바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망과 기쁨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입을 닫고 침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당하기 버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고뇌와 기도가 침묵으로 표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믿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과 욕심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줄 알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이르기까지 3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이상 이삭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졌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과 일상 속에서의 순종하는 삶을 분리한 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겸손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책의 큰 주제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으라고 하셨던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의 변화와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번제에 사용할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하여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들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삭을 달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집착하는 그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결단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맡기실 것이 훨씬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왕위를 포기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셨고, 요셉은 족장의 유업을 포기할 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선택보다는 믿음의 선택으로 그 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땅을 맡겨주시고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 세상의 아름다운 복음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한 분들의 삶, 모든 삶의 영역에 크신 은혜와 복을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